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참여했고 제자 교육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다라고 해서 그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의 자녀로서의 수많은 특권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듣기만 하는 것에 만족하고 부러워할 때가 우리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저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저런 경험을 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그러한 부흥을 맛보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이 누리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본문의 시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고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들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를 내려주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즉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응할 수 없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와 반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인도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지가 거의 한 15년,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인도를 계속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보다 반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중요함을 두기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며 콘티를 준비해도 그 마음에는 이 찬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마음이 먼저 생겨납니다. 찬양인도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게 됩니다. 회중이 잘 따라 부르고 박수도 잘 치고 기도 소리도 크게 나면 오늘 한 건 했다. 오늘 예배 잘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찬양 인도자는요, 계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찬양은 그저 우리의 흥을 돋구고 감성을 자극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있구나, 감격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면은 반응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반응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우리 삶에 없다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기보다 이 반응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은, 즉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나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여기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으로 점점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셔서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데 그렇게 말씀 따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아라. 왕을 세우고 나라를 정복하고 전리품을 얻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부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외쳤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는 목적은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전리품을 통하여 부를 이룬 것처럼 제한된 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 왕을 세워달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제한한다. 이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한번 봐라. 이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셔서 반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시를 떠났기 때문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나의 삶에 어떠한 드러나는 말씀의 열매들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단지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이상의 의미를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희귀하여 이상을 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그가 빠져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모습 또한 이 사사기 말미에 드리워진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무뎌진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사그러져 어두워져 가는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찾아볼 수 없던 그때 3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뎌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은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말은요, 이제 이제 앞에 17절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의 모습과 대조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함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당시 성전에 거하며 그 일을 돕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삶을 동경하고 성공을 소망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가능하냐라고 반문하면서 그저 성전에 나와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것에만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아가던 그 시대,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삶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잠에서 깨어나지만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가 뭐라 말합니까?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돌려보내고 다시 자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어지고 세 번째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다시 듣고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이러한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자 엘리는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엘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엘리는요,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아멘.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은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 계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엘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음성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엘리는 알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엘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엘리는요, 제사법을 잘 알았고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도 그는 알았습니다. 성막 가운데 성물을 다룰 때의 주의사항도 알았고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도 엘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것을 배웠고 수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것을 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에 엘리 또한 하나님께 반응하며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누린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계시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음성이 들렸으면 그 음성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말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누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나그네를 돌보고 가난한 이웃의 삶을 함께 껴안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므로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특별한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미 충분하게 알고 있다라고 여기기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일상을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로 매일매일 감격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신분을 나타내며 보이며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획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가운데 등불과도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불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그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처럼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엘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계시가 우리에게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에게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 듣고 따르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가 연구하고 파고 파서 그 의미를 발견해서 삶에 적용해야 할 만큼 심오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그래서 신학을 몇 년간이나 공부하고 산속에서 몇 년간 성경을 읽어내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제자 교육과 성경 공부를 다 참석해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전보다 줄어서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더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도 그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 가운데 반응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에게 주는 쾌락과 부를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자신들을 더욱더 크고
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땅의 왕을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의 가정을 더 안정되게 꾸려나가는 것에 더 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넘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안정되어진 수입원을 엘리는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땅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계시에서 멀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나의 것, 나의 만족을 먼저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채워주기보다 나만 아니면, 내 가족의 일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저 또한 괴롭습니다. 왜요? 제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삶보다는 그분의 눈을 가리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을 솔직히 더 원하고 있는 이 내면의 어두움이 무척이나 괴롭게 느껴집니다. 제 안에 엘리처럼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분의 그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따뜻하고 놀라운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책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설교로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만족해야 될까요? 대리만족하는 삶. 남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격받은 걸 보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도전이 돼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삶의 그 모습, 그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시며 이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며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한 단계 더 반응하고 한 단계 더 순종하며 나아갔다가 혹여나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불똥이 튀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흥을 원합니다. 저도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왜요? 귀로만 들었으니까요. 책으로만 봤었으니까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만 하고 앉아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낼 것이고 나는 그저 그 옆에 함께 있다가 그 역사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나도 감격하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여행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을 너무나도 쉽게 읽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요, 다리를 절면서 전도행을 이어갔을 거라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다 보면은 몸이 성할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채찍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성서 고대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대의 태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막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붕에 있는 대들보 같은 그 기둥으로 장정 한 명이 껴안아서 힘껏 들었다가 내려치는 게 한 대입니다. 그 한 대로 뼈가 부러지고 그 한 대로 살이 터집니다. 그거를 40에서 한 대 가마까지 바울은 맞았습니다. 뼈가 붓기 전에 도망을 갔고요, 뼈가 붓기 전에 이동을 하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배를 타고 수갑이 채워지고 호성마차에 채워지고 그는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헌신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 이 말을 할 때는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일어나야지 내 안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저 한순간에 로또 맞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져서 한 계기가 생겨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온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지 기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실함, 신실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내게 주어진 봉사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지라도 성실하게 담당하는 것.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할 수 없는 것을 완성하라라는 소명입니다. 즉 실패를 완성하는 게 그의 소명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사야는요, 실패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가 패망을 예언하고 실패를 예언하고 다 끝난 것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이 엘리 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를 내가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기도한다라고 뭐가 바뀌겠어? 예배드린다고 뭐가 바뀌겠어? 우리는 이만큼 지속되어져 왔는데,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데 예배도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 참석하지도 않고 행사가 있어도 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겠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찾으시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과 같이, 이 사무엘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일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보기에 욕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 저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시대를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서서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말씀이 더 이상 없어져서 무의미하고 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